자, 민수기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의 총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여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이제 출애굽 2세대의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소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교체의 실제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고라 같은 경우는 고라의 일당은 반역을 하다가 다 죽게 됐죠. 근데 그 아들들은 살려둔 것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는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는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는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는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는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는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는 학기 종족, 순이에게서는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는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는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는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자,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는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는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는 세라 종족입니다. 또 베레스 자손은 이라니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는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다. 자, 지금 여기 숫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유다 지파의 종족 그러니까 월등히 많죠. 7만 6천.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봤던 예, 가짜서는 몇 명이 있어요? 4만 500명. 그죠? 그리고 시몬 종족은요? 2만 2천 명.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유다 자신의 종족은
7만 6천. 와.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그 종족 번식의 축복을 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세력이 유다 자손이 아주 강성해진 겁니다. 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볼라에게서는 볼라 종족과 보아에게서는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는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는 시므론 종족이다. 얘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는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는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는 얄르엘 종족과 얄렌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종족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에, 아스리엘에게서는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는 세겜 종족과 에, 스미다에게서는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는 헤벨 종족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너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다. 자, 헤벨에게는 딸들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슬로브아의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는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는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는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는 에란 종족이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다.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에, 요셉 자손을 합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했잖아요. 여기 합치면은 8만이 넘네요. 그죠? 8만 5천 200명이고 8만 5천 200명.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두 개의 지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파가 가장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막강했죠. 자,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는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는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는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는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이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는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있으니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자, 좀 너무 많네요. 그죠? 요 장이 지금 42절부터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워낙 많아서 지금 이 전체가 다 읽으려면 65절까지 해서 우리 오늘 묵상도 해야 되니까 42절부터는 다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얼마 전에 나눴던 우리 비즈니스 서밋 클럽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8시 반에 있는 죠. 자, 산업인이 지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께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우리는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특별히 산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즈니스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인은 사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산업인은 복음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예,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산업인에게 비즈니스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기신다. 그것은 복음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두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훈련도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는 훈련하게 하셨고, 갈등이 오면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훈련을 하게 하셨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위기는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여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길이 막히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산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즈니스 현장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끝까지 지키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과 암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Revelation 3 verse 20.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아멘. 오늘의 기도 수업은 감람산 미션으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렘넌트는 감난산 미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렘넌트의 학업은 감남산 미션 속에서 나와야 하고 이 학업을 300%로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학업, 직업, 산업을 237, 5천 동력과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237, 5천 종류가 맞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자, 첫 번째 세계복음화 시작. 감람산에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계복음화와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보좌 자체가 응답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성취됩니다. 배경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자,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보좌의 망대가 생기면 이때부터 길이 보이는데 이것이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럼 응답이 먼저 보이게 돼 있죠. 이것이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각인된 것은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문제를 만났을 때 뿌리내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운명을 만드는 새로운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가 가는 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300%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죠. 이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서밋 타임을 갖고 300%를 만듭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오늘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세계를 바꾸는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잔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도 하십시오. 날씨가 참 시원하고 좋네요. 네. 자, 경제력을 얻는 공,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기,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적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레드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오늘 8월 22일 금요일이죠. 네, 오늘은 우리 금요 예배 때 또 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 복음과 복음자의 삶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썬미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하세요.